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하루라는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일평생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패트릭 존슨이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When we walk, we wal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When we pray, God walk.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엘리 나우엔이 쓴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빛 속을 걸어가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우리가 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영적인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앞에서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존재적인 고백과 이해와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서신을 쓰게 된 것은 그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험과 유혹과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고 신앙이 변질되고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명을 흠없이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께 속하였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오직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필수적인 준비는 바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정결한 상태, 즉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와 바울의 권면처럼 인간의 삶이란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한 번 혹은 아주 작은 숫자만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 속에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기도로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아라. 오늘 이 밑바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허용하신 시험과 유혹의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상태를 밑바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떨어지다가 밑바닥에 딱 닿는 순간 다시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밑바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 의도와 그 목적과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때까지 그 목적의 밑바닥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시험과 유혹이 끝날 때까지를 밑바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고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언제 이 시험이 우리를 지나가게 될지가 포커스가 아니라 이 시험과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바로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를 온전히 주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그 시험에서 새롭게 하사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역과 삶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험과 환난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템포, 같은 방향, 같은 성취에 다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쉬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본문에는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크게 사용됩니다. 하나는 데오마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기도하는 사람, 그의 필요를 구하여야 할 때, 그의 필요를 구하여야 될 때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될 때, 즉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할 때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하라라는 단어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시험이 끝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루를 보내면서 모든 두려운 상황과 염려스러운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담되는 일에 대하여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오늘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 저 이 두려움 어떻게 떨쳐낼 수 있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 나를 빨리 지나갈 수 있지요? 이 모든 두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행동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교조를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과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극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게 진리의 말씀을 열어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 내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이것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영혼을 도우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이 시험과 이 고난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분명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시험과 고난과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이 초대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순교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로 그 순교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왜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택하신 민족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은 그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시험은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그들이 나아갈 그 삶의 길에 그들이 겪어야 하는 일들을 미리 그들에게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들을 시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길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모든 시험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 되어 약속하셨던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내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즉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엇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누림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그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광야 내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낮추시는 일, 시험하시는 일. 그러나 이 낮추시고 시험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내게 왜 이 시험을 하나님 내가 피해가지 않게 하십니까? 우리는 시험으로 인한 고난과 아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험을 피하게도 하시지만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이제까지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구했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자 여전히 내 고통이 먼저고 여전히 내 안전이 먼저고, 고통으로 인한 연단보다는 고통 없는 평안을 더 바라고, 힘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노력보다는 편한 종교적인 삶을 살려 했던 그런 내 진짜 모습, 내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는 것은 나로 하여금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내용이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지금 내가 경건의 모양뿐인 내 인생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경건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경건의 능력으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경건의 모양이 갖추어진 그 다음 내게 경건의 내용과 경건의 능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 두셨는지, 어떤 위치에 두신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늘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시험을 당할 때에야 우리는 내게는 경건의 모양밖에 없구나, 내게 정말 필요한 건 경건의 능력이구나,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진짜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가는 삶이라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게 하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찾으라, 그 뜻에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뜻을 맞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비록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행복과 풍요로움이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시라면 고난이 없어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시험하사 여러분에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그 시험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시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시험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 상태에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 시험의 목적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동의와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득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쳐 복종시키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에는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가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역이었는데요. 그 운영하시는 고아원에 한 300파운드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어떤 지역에서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모금 활동을 통해서 300파운드라는 돈이 충분히 모금되어졌어요. 너무나 이제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고아원에 돌아왔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라는 거죠. 그 돈을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하나님, 지금 우리 고아원에도 이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해요. 우리 고아들에게 이 300파운드의 돈은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 이들에게도 이 돈은 꼭 필요한 돈이에요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탄식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 돈을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찾아갔는데 그때 딱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내미시는 봉투를 딱 열어보고서는 너무나 감동이 돼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약 3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하고 나오는 중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를 쳐 복종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신 주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쳐 복종시킴으로 나로 하여금 주의 권능을 보게 하시는구나, 주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구나. 너무나 기뻤던 거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운영하는 그 고아원 그 책상에 딱 보니까 거기에 또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봉투 안에 300기니, 당시 영국 환율로 계산하면 600파운드. 자기에게는 300파운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600파운드라는 그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자까지 붙이셔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렇구나. 내 생각이 꺾어져야 될 때가 있고, 내 필요가 꺾어져야 될 때가 있고, 내 목적이 꺾어져야 될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신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구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꺾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꺾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목적이 꺾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필요가 꺾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꺾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의 권능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으며, 내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에 이게 지금 내가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내게 내려놓으라고, 내게 꺾으라고 명령하시니 내가 꺾겠습니다. 아무 때나 내 뜻이 꺾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나를 꺾고 주님을 높이는 삶,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거 내 생활에 정말 필요한 건데,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되고 내 감정에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꺾으라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하여금 저 가늠한 여인 고멜을 돈으로 값주고 사서 아내가 되라고 하셨어요. 당시 선지자들에게는 규례가 있었어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포도주와 어떤 그런 독주를 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자를 금지해야 될 선지자에게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오는 순간 나는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여자를 취하라고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용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내 앞길이 막혀지는 것 같은 답답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하여 그 가늠한 여인 고멜을 값주고 사서 자기 아내로 삼아주셨어요. 그 순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의 마음을 깨닫게 했어요. 바로 그 가늠한 여인 고멜은 지금 가늠하고 있는,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가늠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떠났을지라도 그를 아내 삼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선지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생각을 꺾고 그 고집을 꺾고 그가 가진 것을 다 꺾어내게 하셨다는 거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꺾어지고 우리의 욕심이 꺾어져서 정말 그분의 뜻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들어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신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세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왜? 그 택하신 백성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택하신 백성이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자신의 삶을 거룩히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더해 주심으로 그의 삶을 넓혀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내 삶이 넓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거룩함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바로 기도를 유지할 수 있다.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이란 죄를 멀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기도를 해왔어요.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너무나 많은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죄를 멀리하려는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계속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죄 때문에 계속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요.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은 주님을 쫓는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쫓을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끊임없이 뜨거워져서 내 속에서 견딜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내 속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울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사명을 내 등에 지고 온전히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요, 내게 소망이요, 내게 축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 분명해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죄의 유혹은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란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를 들어오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 등에 십자가 사명을 내 등에 얹는 시간이다. 내 중심에 십자가가 들어오고 내 등에 십자가의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23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충분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의탁하고 있어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들 안에 이루어져서 이들이 주님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져 그리스도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 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영적인 존재적인 어떤 이해와 고백과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까? 끝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게 물질의 부족함도 없는 것도 축복이죠. 고난이 없는 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참여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권세가 없어도 행복하고 시험이 있어도 행복하고 시험을 통과해서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돼요. 오히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밑바닥에 이를 때까지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나를 쳐 복종시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행하사 그 뜻을 드러내시사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소망 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의 자아를 꺾으시고 내 목표를 꺾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우리 뒤에 십자가의 사명을 지게 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모든 주님교회 성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의 온 몸과 혼과 영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